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1장은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침투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그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는 그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오늘은요 2장 8절부터 차례입니다. 2장 8절부터 우리 2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행했던 철학,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있었나 봐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을까는 원어에는 유괴한다는 거예요. 유괴한다.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이단으로 유괴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인데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죠.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체험적인 결론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는요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 가장 헛되다.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유행했던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인데 이것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는 관용구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게도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도 뭐한다? 충만해진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따라가 보세요.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요,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를 유기하는 것처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5절 육체의 할례를 삼가라. 육체의 할례를 삼가라.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이 당시에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 낳자마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창세기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4절, 17장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매지 아니한 백성 중에, 이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할례를 받았느냐 하면 이 육신을 의지해서 할례가 뭐예요? 복용수술이죠.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했느냐?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살? 99살. 사라가 몇 살? 89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해 줄 것이다. 이 17장 앞에서도 하나님 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다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이것은 이름에다가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에다가 언약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 근데 웃길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부르면서 웃길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생식기에다가 여러분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 남자는 소변 볼 때마다 언약을 뭐 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노새에 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의미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노쇠죠. 그 다음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죠. 거기다가 할례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것은 할례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길갈에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길갈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여리고성이 코앞이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요, 이 할례를 행하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할례를 행했더니 견고한 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육의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뭐로 우리가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자식이 없으니까 육체를 의지해서 여종 누구예요? 하갈과 동침해서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삐지셨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살 때에 할례를 받게 해서 강제적으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 육체를 의지해서 이스마엘 낳지? 나는 그 이스마엘은 나의 자손이 아니야. 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자손을 낳아야 돼. 그래서 강제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육의 몸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요. 손으로. 이것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은 뭐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에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육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하면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원래 여러분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내가 육신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 내 본성대로 살았던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은 것, 저절로 벗을 수 있어요. 왜? 세례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다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것은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던 삶,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우시고, 이것은 원하는 말끔히 지우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폐지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우리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지 못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악하다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 죽으셨을까요? 무엇으로 해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이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다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율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 놈이야.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있습니다. 지우시고 제하여 벌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타락한 천사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 통치자와 권세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 여러분, 내가 악해서 죄를 짓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기만 하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겼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3장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위에 모든 인간들 속에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경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고 했습니다. 왜 육체의 할례를 삼가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이 육신을 의지하고 있어야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라면 애기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요, 원래 부르기아인들이 살았는데 BC 2세기 셀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 때에 유대인 2,000명은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교회보다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할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6절 17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16절 17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제 우리 레위기 11장에 정부 음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예수 믿어도 이거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몸이 나타나는 그림자는 없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면서 골목길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이 아파트 같은 건 그 당시에는 없었고 다 단층이고 골목길들이 많았어. 그럼 골목길에 딱 서 있으면 저쪽에 이제 그림자가 비쳐요. 그 누가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문제를 다 지켜졌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계. 천사 숭배에 대한 경계.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왜 본 것에 의지할까요? 예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왜 숭배했을까요? 이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보다 누구를 숭배한 거예요? 천사를 숭배한 것입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 성도는 뭐예요? 몸. 여러분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요, 뭐예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몸이에요, 몸. 그래서 머리가 없는 천사를 숭배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막 환상 가운데 천사 보면 이게 여러분 흥분되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천사는 피조물이야. 머리가 없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20절 너희가 세상의 조등만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금욕입니다. 금욕.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게 뭐예요? 금욕으로 거룩해지려는 거야. 금욕함으로 거룩해지려는 거야. 그래서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것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뭐한다? 없어지리라. 유익이 없다는 거야. 이 금욕은 유익이 없다는 거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도 뭐예요? 죽은 거야. 나도 죽은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산자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해진다. 말씀대로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나와요. 철학과 혹된 속임수,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 율법주의,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기독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기독론을 정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3절에서 2장까지는 골로새교회에 집단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교리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첫 번째 교리적인 면이 나오고 그 후에는 실천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의 것. 이것은 영원한 상급.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절 위의 것을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 이는 왜냐 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 견주어졌음이라.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사계에 쌓게 해서 감추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예수 안에서 생명사계에 쌓여서 하나님 우편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4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육의 몸, 병든 몸, 썩은 몸.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또 이것은 병들어서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썩을 몸입니다.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어요. 우리 또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육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나라 갔던 영혼을 데리고 오고 또한 흙으로 갔던 육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델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때 영광이 다 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다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별의 영광. 별도 여러분 다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광으로 부활해야 합니까?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해처럼 힘있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으로 부활해야 되는 그만큼
순교할 각오 갖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의 영광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5절부터 11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5절.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란. 음란은 성적인 욕심이에요. 부정은 더러운 욕심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욕, 악한 정욕, 다 욕심입니다. 탐심은, 이것은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숭배. 여러분, 어떠한 형상 갖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욕심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3절에요. 3장 3절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죽었고 가거형입니다. 3장 5절에는 죽이라! 죽이라! 이것은 부정하고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육에 따라 사는 죄의 본성. 즉 내가 육에 따라 사는 죄의 본성. 예수 믿어서도 육에 따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을 단번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은 왜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뭐 교훈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3장 5절은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했거든, 편지를요. 이게 바울이 옥중에 서신에 썼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요. 에베소 5장 5절.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탐하는 거 다 뭐야? 우상 숭배. 골로새서하고 비슷하죠? 예.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6절. 이것들은 5절 말씀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음란, 또한 부정, 사욕, 악한 영역,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비슷하죠?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 시답니다. 우리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는데 땅의 지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곧 분함, 화내는 거. 여러분 이거 땅의 지체야. 땅의 지체. 분함, 노여움. 노여움이 많은 사람이 있죠. 노여움. 그리고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 부끄러운 말은 이런 뭐냐면 음란패설하는 거, 음란패설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땅의 지체 두 번째입니다. 예, 땅의 지체 두 번째.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4절과 비슷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땅의 지체, 이 음란 또한 이 부정, 이 행위들, 그 다음에 이 뭐요? 분함, 노염, 이런 그러니까 희롱하는 말, 부끄러운 말, 이게 땅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 너희가 본문에 와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를 말라.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 증거하는 자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 복음의 신뢰에서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되냐면 말씀 가까이 돼요. 말씀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9절, 10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과 비슷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11절 다시 본문 와서 거기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야만인은 원래 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외국어. 이때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럼 여기서는 비헬라 사람, 비로마 사람. 이때 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야만인은 비헬라 사람, 비로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구디아는 뭐냐면 여러분 이 흑해 북쪽, 카스피아에 살던 유목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중에 야만인.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영어는 올입니다. 모두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어떻게 예수가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까? 뭐 야만이나 수구디아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디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시기까지 축원합니다. 우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